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돌보고 있는 장애 아이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아주 큰 트럭에 멋진 나무들이 심겨져서 지나갔습니다. 한눈에 그 나무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지나가고 나서도 신호등이 걸리고 나서도 그 나무를 구경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저 나무 멋지지? 야, 멋있다, 멋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멋있는 나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옮기는 중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멋진 정원으로 옮겨가는가? 수목원으로 갈까? 아니면 어느 전원주택에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까? 아니면 어떤 음식점이 개업을 했는데 그곳에 심겨질까? 신축 아파트에 심겨질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저 나무는 스스로 옮겨질 수 있는 나무가 아니구나. 나무는 분명하게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저렇게 이사갈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사람이 옮기기 전까지 어떤 곳에 심겨지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전라도에 있는 그 높은 그 지리산 자락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등산 초입에 있었던 나무하고 저 정상이 가까워졌을 때 그 나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의 물론 수종도 다르지만 나무의 모습이 달라요. 결국 그 나무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잎사귀를 내립니다. 아주 재미난 건 정상에 가면 그 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크지 않지만 한쪽에만 나무가 이렇게 쏠려 있어요. 가지가 뻗쳐 있어요.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그 나무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심겨진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심은 나무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옮겨질 수 없는 그 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겨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나무에 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던 그 나무였다면
그 뿌리채 뽑아서 그것으로 옮겨 놓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왔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뿌리채 옮겨졌구나, 뿌리채 바뀌었구나, 그 생각이 제게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사하러 주책이죠. 주일 예배 볼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뿌리채 옮기움 받은, 아니면 처음부터 심기였든지 뿌리채 옮기움 받은 나무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근본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광야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인식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시를 쓴 저자가 광야의 땅이 대부분 있는 모래 땅 속에서의 그 나무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무는 그늘도 주지만 그 나무가 심기었다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을 때 그 나무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쉬면 우리의 뜨거운 여름보다도 훨씬 더 살만하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도 많은 수량이 있어야 그것을 견뎌내는데, 그 흐르는 물 속에서 산이 그 나무에 흐르는 물에 뿌리를 박았으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최고의 나무로서는 최고로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최고로 행복한 나무예요. 최고로 행복한 나무예요. 복 받은 나무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냇가에 놓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야, 너는 정말 최고야, 최고의 복을 받은 나무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내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성령을. 그 장면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자를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때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4절 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지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한센스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 죄의 결과로 죽는다, 그 죽을 병에 있는 존재다, 그것을 상징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한센스병이에요. 이 악성 피부병 한센스병의 환자가 다 나았어요. 그러면 몇 번이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정결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품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한 새 2마리, 두 번째 백향목,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새가 무슨 새죠? 비둘기죠. 비둘기인데 여기에 있는 새는 비둘기가 아니래요. 그냥 새예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날려보내면 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절대 이때 사용하는 새는 하나는 잡고 하나는 살려보내거든요. 근데 살려보내는 자가 자유를 찾아가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새,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그 새를 그 당시에 그 흔히 보이는 그 참새 종류의 새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 2마리. 그 다음에 황색실. 이 황색실은 핏빛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에요. 그 피. 그래서 황색실을 쓰고,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인데 이 나무는 빨간빛 색깔이 그 안에 있어요. 색깔 빨간색이. 그래서 이 핏빛으로 물에 담았을 때 핏빛이 드러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핏빛. 그래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물의 피,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고대 근동에 사용되는 어떤 박하꽃의 한 일종입니다. 이것은 강한 정화력을 발현하는, 그런데 상징하는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항상 그 피를 적시어서 그곳에 정결의 대상에 그곳에 뿌리는 도구로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우슬초에 대한 언급이 다윗이 지은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 51편이 언제 지어진 시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 중에서 51편 7절에서 뭐냐면,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죽을 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문둥병 한센슨 병을 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니 제발 좀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는, 이 참새를 하나는 잡고 죽이고, 그리고 새 한 마리는 날려줍니다. 이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서 잡게 했어요. 정결의식을 할 때 새를 잡는데 아무 데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여기에 흐르는 물, 이것을 이 원어 히브리어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 단어의 근원이 어디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즉 다시 있는, 말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물, 신의 물, 이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나무다, 그 뜻이에요. 그곳. 그래서 그곳에도 생명이 있는 물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지 않는 그런 고여있는 물,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생명이 있는 물에서 이 악성 피부병 한센슨 병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의미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또 질그릇이 무엇이에요? 질그릇이 뭡니까? 이정은 사님, 맞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질그릇은 숨을 쉬죠. 하지만 그릇이에요. 뭔가 담겨져야 돼.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질그릇, 그릇이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흙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져 있는 질그릇. 왜? 그곳에 담으려고. 뭘 담으려고? 보물을 담으려고. 그게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담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질그릇에서 그 피를 받고 어디에다가? 흐르는 물에, 생명이 흐르는, 생명이 있는 물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곳에 담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희 존재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해서 너희가 깨끗하여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우리가 바로 다른 데 아니고 시냇물에 생명이 있는 나무에 심기어졌다. 성령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뿌리를 내린 자가, 그래서 뿌리의 근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뿌리채 뽑혀져서 어디로? 성령, 살아있는 물, 성령의 물에 딱!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실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뿌리채 옮겨진 자예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 생수의 강을, 생수의 강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당장 주십시오. 나다. 응? 내가 내게 오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것들이 더 깊은 인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할렐루야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아이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속에 생수가 있구나. 내가 성령이 있구나.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멋진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그냥 커지지 않아요. 그냥 뿌리 내리지 않아요. 절대적인 정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멋진 정원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그 TV에 나오는데 아우 정원이 멋지게 꾸며 놓았어요. 야, 정원이 참 예쁘다. 그 이지원 권사님 댁을 갔더니 이지원 권사님이 3년 걸쳐 가지고 정원을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꽃구경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원사인 그 여자 주인이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정원, 이 나무들의 시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 시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풀도 매야 되고요. 끊임없이 풀도 매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또 옮겨 심어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나무도 절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멋진 나무로 자라나고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난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난 시녀예요. 근데 추운 겨울이 왔는데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치워주고 그 속에 혹시나 그 속에 있는 나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들춰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정원을 망치는 방법. 그래요. 정원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망해요. 망쳐버려요. 정원수가 꼭 필요해요. 정원사의 손이 닿지 않으면 정원은 아무리 보기 좋은 정원이라도 곧 망가지고 맙니다. 방치해두면 곧 정원은 망합니다. 우리의 정원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무슨 장면이었는서 그랬는지 그 꿈을 꿨는데 석공이 큰 바위를 가지고 정을 두드리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막 하는데 제 눈에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뭐냐면 막 이마에서 석공에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을 놓지 않고 계속 수도 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지만 그 바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두드리고 있는 석공의 수고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하나님의 수고를 내가 몰랐군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성전되었군요. 이것을 알고 깨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수고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서 저 혼자 큰 줄 알죠? 엄마 아빠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정원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쉼 없이 일하셔요.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생명의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부터 이제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꽃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력으로 가득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 건강한 온전한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곳에 행연사 생명나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막도록 하였다는 그 천사의 그 장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생명나무를 가진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절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옮겨 심는 나무들을 친구 중에 나무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나무가
옮겨 심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정원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통 이 나무가 옮겨지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 적게는 1년에서 3년 아니면 그 이상 5년, 10년까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목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는 정원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극한이 언제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게 했어요. 죽였어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떠나고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그곳으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하였습니까? 어떻게?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손을 번쩍 들은 사건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 통과되는 패스 오버데이, 유월절,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뿌리를 채 옮겨지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십자가에 흐르는 은혜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물, 흐르는 모래에 땅에 심겨지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세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의 시간, 양육의 시간, 그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미 뿌리채에 옮겨졌지만 그 뿌리의 생명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지정의에 곳곳에 퍼져가 알아가는 거예요.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인본으로 뿌리 살던 우리,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우리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를 알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된 성전의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일하셔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함께. 근데 여기 보니까 지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 점점 완성해 간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다단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눈에 보여줬던 2022년이처럼 23년도 별반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하는 일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양육의 시간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양육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생명의 온전한 나무가 되기까지 그것을 아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로운 순간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원수가 나무를 잘라낼 때, 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낼 때 그 가지를 잘라내는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이 있는 나무로 온전하게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 못하는 단 1초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단 1mm의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여, 심현금과 비파와 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풀이요. 정원사가 무슨 일 해요? 풀 뽑아요. 풀 뽑아요. 이종원 권사님 풀 뽑는 거 힘들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세상을 아비로 두고 있는, 세상의 아비인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나는 독립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살고 있는 그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흥황하는 것 같지만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12절에서 15절까지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한 말씀을 또 하고 있네. 자, 앞에서 봤던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신지요 라고 얘기하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위기를 닥쳤을 때 구해주시는 일, 날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시는 일, 자녀가 잘 되게 하신 일, 돈을 잘 벌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신 일, 성공하게 하신 일, 교회가 크게 된 거, 아니면 예배당을 크게 건축해서,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병 고침 받은 일도 큰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잃었던 건강을 회복했으니. 그런데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 그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기한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이 내한테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 일이 그냥 사건이 내 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이번에 16강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와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랬어? 내 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비유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랬어. 근데 맹맹하니 그냥 들은 거예요. 한데 이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 기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일은 1도 없어요. 내가 한 수고는 1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의 용 아들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대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고.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겠지만,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였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때 예수님 예언한 대로 그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대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삼나무 종류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솔로몬이 수입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진 나무가 바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수출품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사제들이 죽으면 관으로 사용했대요. 또 이곳에 이 백향목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미이라를 만드는 데 사용했대요.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이라를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신기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죽고 나면 사람의 항문에다가 이 백향목에 기름을 집어넣는데요. 가득 집어넣는데요. 배가 빵빵하도록 가득 채운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트륨 등이 들어있는 천연 소다에다가 70일 동안 담근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기름을 다 빼내고 아마포로 만든 분대를 시체를 동동 만든 것이 그게 미이라래요. 그 백향목으로 이 종려나무가 되고
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13절에 써져 있어요.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이. 성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 참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흐르는 물, 살아있는 생명의 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철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1편 3절 말씀과 같잖아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함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심기어진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성전의 앞마당에 심기어진 나무, 그 나무는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호와에게 심기운 나무는 종려나무, 백향목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만사형통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치요? 만사형통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잘 되어지는 거,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사형통, 이렇게 새해에는 만사형통 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진짜 의미가 뭔지, 눈에 보여지는 이 형통, 일이 잘 되어지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은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통이 아니라 그것은 형통의 결과가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이 뭡니까? 제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되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었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도 우리 지난주에 형제 나눴죠? 저 안에도 나하고 똑같은 것이 있네. 하나님과 관계되었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네. 아, 형제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그 앞에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배신을 했어요. 미워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노예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형통은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와우,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면 결과로 일이 잘 풀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르쳐서 왼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나무로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넓고 큰 길로 가도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자로서 좁고 협잡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제가 겨자씨를 이스라엘 갔다 와서 겨자씨 목사님한테 선물 받았어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앞에서 숨을 크게 한번 푹 했는데 겨자씨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겨자씨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그거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겨자씨 그거예요. 왜? 근데 겨자씨 뭐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형통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형통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형통하리라. 어디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뜰에 심겨준 나무이지.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형통이 오늘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나입니다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것,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 열매가 시편 92편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를 향해서 정직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심겨진 나무. 정직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일들이 거스림 없이 겉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직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속은 다른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 그게 부정직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일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이 정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드러나 나타나리라. 보이리라. 그럼 또 내가 나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서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살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쫙 드러나야지. 내가 주마음 교인이야 하는 거 드러나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빛이, 빛은 내가 아니에요.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정직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것을 멈춥니다.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입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3년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빛이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루어진 거 알죠?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내가 납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점점 선명해서 내 영이, 내 있었던 일들이, 혼과 육이 점점 더 선명하게 확신차게 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9절, 33장 9절 말씀을,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는 더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신명기는 어디에서 설교를 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앞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근데 오늘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행복자다. 너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올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더 선명하게 아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려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알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보, 형제님, 우리가 새해에는 더 웃으며 삽시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일어나는 것인데 아직 그냥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선언을 했으니까 내년에 제 얼굴이 조금 바뀌어져서, 목사님 얼굴이 인상 쓰는 주름이 없어지고 대신 웃는 주름으로 바뀌었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뭘 스트레스 받냐면 머리가 자꾸 빠져요. 물론 제 동기나 제 친구들에 비하면 아직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런데 자꾸 머리를 빠지니까 머리를 감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제가 머리가 얼마나 두껍고 많았는지, 우리 장로님이 눈에 다래끼가 나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쑤신다고 머리카락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얇아지더니 머리가 자꾸 빠져요. 육신은 날로 쇠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날로 흥황합니다. 그러니 제 얼굴이 바뀌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모습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 허구하고 손을 만지며 악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군요. 그렇군요. 아버지 하나님, 내 뿌리채, 이제는 내 뿌리가 인본의 뿌리를 내렸던 존재였던 내가,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인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잘 살려고 했고 바르게 하려고 했었던 내가 아니군요. 이제 완전히 내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사 갔습니다. 이젠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된 것은 내게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 것을 깨닫고 늘 행복자로서 이 땅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마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몸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